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3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자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잠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지도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이 모세에 관한 출애굽기의 말씀 내용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스데반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면서 설교하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균등하게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딱 3등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 40년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처음 4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왕궁에서 살아가는 40년이었잖아요. 어린 아기 때부터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서 금수저로서 살아가는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은 후에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로 섰을 때에 생각해 보면 한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매우 기초 단계, 기초적인 훈련을 하는 그런 단계였을 것이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은 세상 학문 내지는 모든 대중들이 배울 수 있는 학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궁에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곳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그 수련을 받은 그런 시간들 40년 동안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이 첫 40년은 어찌 보면 실패한 40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우리 백성,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압제하는 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일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앞에 스크린은 제가 띄우질 않았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헛물킨 거 있었던 거죠.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저희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화해를 시키면서 같은 민족끼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날 죽이려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25절에 가졌던 모세의 생각이 이거 나 혼자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만 광야로 내팽개치는,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40년은 모세에겐 참 실패한 40년, 실패한 인생, 이렇게 끝났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두 번째 인생 40년을 살잖아요. 두 번째 인생 40년은 어찌 보면 허송세월 하는 것 같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처갓집에 이 양을 돌보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참 어찌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빈둥거려요. 양치고 있지 않냐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있던 사람이, 왕자로 교육받던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피폐한 그런 허송세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나중에 모세의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지도자로서 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끌고 다닐 때에 인생의 두 번째 40년을 살았던 그 경험이, 그 경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리로 가면 어디고, 뭐 광야 환하게 꿰고 있는,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런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훈련도 훈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인내하는 훈련. 말 못하는 양들과 4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도 많이 느꼈겠어요.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지나오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자신의 경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올 수 있는 첫 40년은 정말 온실과 같은 곳에서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40년이었다면, 두 번째 40년은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 와일드한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또한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그런 40년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40년이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40년. 이렇게 40의 120년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모세의 생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한 출발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 120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사실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설교하는데, 동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조금 3등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모세의 인생에 견주어서 한번 잠깐 묵상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건요, 모세를 생각할 때에 첫 40년에서 두 번째 40년으로 이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재의 평안함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편안한 삶을 원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 그곳에 살고 싶죠.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갔는데 아주 좋은 경치가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경치가 있고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야, 너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야,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렇지? 우리 별 생각 없이 너무너무 좋을 때, 야, 좋다, 우리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평안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면 대가를 치르고서도 그곳에 갑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그래서 현재 평안한 걸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에서 평안함을 추구하지요. 근데 이 평안함만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느냐, 오래 살게 만드느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아무 스트레스가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면,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평안함에만 가치를 두지 마세요. 우리 악기 가운데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현악기 줄이 만져보면 탱탱하게 딱딱합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지.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 줄이. 줄이 아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하게 있으려면 쭉 풀어놓으면 돼요. 다 풀어놓으면 편안하게 늘어져 있으면 그 악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줄을 탱탱하게 당겨서, 물론 저게 당김에
강도가 있지만 아무튼 만져보면 땅땅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막 많이 연주하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피가 막 나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어릴 때 이제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막 껍질이 몇 번 벗겨져요. 몇 번 벗어져요. 아파도 잡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소리가 나는. 바이올린이나 모든 현악기 다 똑같아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악기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양쪽에 똑같은 동물들을 양쪽에 놓고 한쪽에는 정말 좋은 공기, 많은 음식, 그리고 편하게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럴 수 있도록 잘 모든 걸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반대쪽은 그 반대로 힘들고 먹는 것도 적고 자꾸 놀래키기도 하고 천적 같은 동물들이 막 위협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키워봤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쪽의 동물은 윤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살도 찌고. 근데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쪽이 더 오래 살더라요. 더 건강하고 몸도 야위고 그렇지만 근육도 생기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더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던 이쪽은 윤택하긴 한데 여러 가지 지병을 가지고 빨리 죽더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땐 그게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그야말로 금수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그 삶에 가만히 젖어 있었다면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히브리스 기자가 보았을 때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등분 해놓고 보니까 첫 인생 3분의 1에서 두 번째 인생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다. 그의 믿음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좀 더 쉬자. 좀 더 편안하게 있자. 그게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본문에서는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첫 4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일을 80세에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났지만 그 80세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단 선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가 하니까 시니어 평신도 선교사 훈련 과정입니다. 각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분들이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선교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훈련 받은 사람으로 선교지에 가서 일정 부분 일할 것이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5주간에 걸쳐서 훈련을 시켰어요. 매일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줌으로 영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수료증도 드렸어요. 1기 끝났어요. 그럼 2기도 지금 또 하려는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80세 되신 분들, 넘은 분도 있어요. 70 넘은 분도 계시고 훈련 받아요. 훈련 받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우리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젊은 선교사들보다 좋은 게 뭐냐면은 후원자 모집할 걱정이 없어요. 다 자기 재력이 되는 사람, 자기 재정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지 다른 후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기도 후원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일이 없겠지만 아주 완숙한 그런 인생 경험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도 80세 시작했는데 우리도 지금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여기 됐으니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평안하게 그저 숨만 쉬고 살다가 행복하게 잘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고민하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던져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꼭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멀리 선교지를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가지 답 중에 하나예요. 그 이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지에 안주하지 말고 나 예전에 다 했으니까 예전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만해도 돼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럴 만한 형편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기억력을 가지고 우리 그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잘못된 것 이걸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모세가 40세의 민족을 위하여 일어났다가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라면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또 싫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는 인생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실패다 하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24절 25절 보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겠지. 아니요. 현실은요. 도망자 됐어요. 1급 수배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두 번째 40년 80세 될 때까지가 뭐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게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노트에 적으려고 그러면 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딱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죠. 뭐 처가에서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처가살이를 했던 두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 있고요. 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야곱이 있죠. 야곱. 그죠? 둘 다 처가살이 했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요. 처가살이를 했지만 거기서 약삭빠르게 자기 것 다 챙겼어요. 네. 얼마나 챙겼는지 장가도 가고 재산도 키우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모세는요. 야곱보다 긴 시간 있었지만 비슷한 건 장가간 거 하나.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야곱처럼 뭐 전박이 양을 키우려고 뭐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애착도 가지지 않았고 뭐 재산 부리려고 뭘 어떻게 그것도 하지 않았고 아자 들판에 나가면 잠만 잤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변머리가 못됐는지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고 심리적인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주변머리가 없다 그러나요? 낯선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고 하여튼 이런 인물이. 그러니까 그저 조용하게 8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가업 하나 못 이룬 소망 없는 늙은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40년 전 이 광야로 나올 때의 그때의 모세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성공자로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다고 다 알만한 우리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이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전혀 다른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서 3년인가를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문 닫았대요. 왜냐하면 몇 사람 교인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더니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고 들을 수가 없다 그러고는 오면 가고 그래서 결국 교회 문 닫았대요. 그러다가 저 반대편에 딴 데 가가지고서 개척을 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설교를 못하는 설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목회적으로 보면 뭐 성공인지 실패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공인지 저게 성공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환경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에 가니까 엄청나게 성공했더라. 그런데 그분에게 사실은 과거 실패했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우리 유명한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했잖아요. 백열등, 필라멘트. 이걸 발명한 게 에디슨이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에 실험을 몇 번을 했느냐면요. 2,400번을 했대요. 2,400번을. 2,399번까지 실패했어요. 거기서 멈추었더라면 필라멘트는 발명하지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2,400번째 실험하면서 이 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것, 지난날 가치 없이 흘려보냈던 것, 그것 붙잡고 절망하고 그것 붙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왜 잘못된 게 없었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이 잘못된 것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 붙잡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실패자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도망자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니느웨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과거 상처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이제 나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보면 모세는 또 스데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버려라. 과거도 이기고 현재도 극복했다 할지라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감하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과거 모세의 실패를 생각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거절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5번이나 사양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이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안 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 속에는 앞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나의 실패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어떤 부족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수학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단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의 재능만 가지고 자신의 상황만 가지고 붙잡힌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려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자기 나이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는지, 자기 상황 때문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연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이라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고 세워 주셨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10대, 20대의 젊은이들만의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모세의 삶을 차분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